네, 마음과 입과 행동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지난번에 마음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음에 이어서 입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인간의 그 신체 중에서요, 이 파트 하나로 온몸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을 지옥불로 이끌 수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머리카락. 예.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 악한 세계라는 뜻이에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신자의 경건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실은 신자의 경건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에서 오지만, 신자의 경건의 처음도 마지막도 사실은 여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온전한 자예요. 말실수, 혀를 잘 다스리는 것. 사실은 이 말을 잘하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게 신자의 경건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들을 많이 만나죠.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많이 만나는데, 뉴욕에서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만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차를, 커피를 마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걸 들린단 말이죠. 교회 우리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 벌써 교회 다니시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때로는 과격하고 거칠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고 그럴 때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건의 처음과 끝이 사실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경건이 어느 정도 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거를 또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사람은 화가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가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저 밑에서 쭉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내려가죠. 그러니까 보통 화가 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툭 찔러도 훅 올라와요. 그런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라 베드로가 그런단 말이죠.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옆에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배에서 고기 잡다가 그냥 옷을 입은 채 뛰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헤엄치겠다고. 성경에서 얼마나 웃기냐면, 베드로가 도달할 때쯤 배가 와가지고 이미 베드로가 도착할 때쯤 배가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그냥 다혈질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봤을 때 화가 이렇게 훅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잘 알아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리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많이 다운을 시키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다운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툭 찌르면 사실은 화가 굉장히 빨리 급히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이렇게 항상 톤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불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 물도, 차도 하루에 한 판씩 마셔요. 그걸 시키고. 진짜로. 그래야 겨우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안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빨리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빨리 나오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신자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아까 야고보 3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랍니다. 근데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러니까 만일이라도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 말 실수를 안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죠. 특별히 제가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외국에 사니까 단어를 자꾸 까먹어요. 어느 언어학자가 썼는데, 단어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는 말을 빙빙빙 돌려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단어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서 말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어 이러면은 뭐예요? 비매너거든요. 비매너잖아요.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비매너예요. 그래서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말하죠. 이렇게. 요즘에 조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뉴욕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본인한테 하는 얘기도 못 알아듣고, 대부분 빙빙빙 얘기하면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요! 딱 말하면 이제 갑자기 뭐라고! 또 뿐만이 아니라 단어를 많이 잃는다는 건 뭐냐면, 그 빙빙빙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자꾸 잃는 거기 때문에 말이 이게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말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직설적. 영어도 사실은 잘하는 애들 보면 돌려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돌려가면서. 영어도.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영어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선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돌려가면서 이렇게 잘 말을 못하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말 자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 오래 살았어요. 그럼 당연하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말투. 말투. 저거 해. 너 저거 해. 이러면은 별 기분 나쁘죠. 네, 저거 해.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해라는 말밖에 못 쓴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톤을 바꿔주면 돼요. 톤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면 사람들이 우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감정이 없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물론 말을 세게 해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얼굴 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인이 목사님 얼굴 크다고, 목사님 얼굴 못생겨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직접적으로 얼굴 새까매요 뭐 이러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놓고 말하면 다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겠지만 톤을 바꿔서 말하면 목사님 얼굴이 커요 이러면 덜 기분 나쁘겠죠. 목사님 얼굴 커요? 이러면 기분 나쁘죠. 중요한 건 톤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신자는 내 입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조건에 빠지더라도,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톤이라도 바꿔서 그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마음과 입과 행동으로 중에서 이제 입으로에 대한 이야기니까 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입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훈련,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훈련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 입술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그랬더니 참된 것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게 뭔가요? 옳은 거. 그러니까 옳은 거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무엇가 옳은 건지 무엇가 그른 건지, 이게 뭐가 빛에 있는 건지 뭐가 어둠에 있는 건지 바로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뒤집히면 안 돼요. 부정하게 사는 게 괜찮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바르게 착하게 거룩하게 사는 게 바보 같은 삶이라고 신자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신자들 보고 바보라고 놀릴 수 있죠. 바보들.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 착하게 사니까 저렇게 놀림 당하지, 착하게 사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다 뒷돈 받고 사는데, 에이 바보들. 세상 사람은 놀릴 수 있지만 신자가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좀 속이고 하고 사는 거지 뭐. 그 어둠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뒷돈도 받지 않고 거짓도 말하지 않는 그냥 바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신자지, 속이고 부자가 되었고 떡떡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속이고 속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권력도 부려요. 전세 사는 사람들, 아이고 바보들, 교회 다닌다고 다 헛거네. 저러고 살면 뭐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잘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그러고 지옥 가면 되냐고요?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부정한 돈 안 받아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보기에 떳떳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신자 아니에요? 그거를 바르다고 말해야지. 이 참된 것과 이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헷갈려가지고 신자들이 거짓된 것을 옳다고 말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신자의 바른 정체성은 그 사람 입에서 참된 게 나오느냐 거짓된 게 나오느냐, 옳고 그름을 바로 가릴 수 있느냐. 그래서 신자는 그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진리가 나오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 신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주로 이제 많이 모이면 다른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말씀과 거룩함으로 교제하는 것보다는 저 옆 동네 남자가 뭐 이렇게 바람났어, 그 집 여자가 돈 갖고 튀었네,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죠. 그런 얘기는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른 이야기, 진리 이야기하고는 좀 멀죠. 그래서 신자에게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이야기가 틀린 겁니까? 아니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신자 입에서는 그런 말보다는 진리에 가까운 말들이, 진리에 속한 말들이 나오는 게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혹 신자들이 하는 실수, 또 목사님들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탄과 싸우는 전략, 사탄은 뭐를 좋아한다, 뭐를 좋아한다, 사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할 때 조심하고, 사탄은 맨날 사탄에 기도해야 돼 하고, 사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이래요. 그렇게 하면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자꾸 자기를 언급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자는 물론 사탄과 싸워야 되지만 사탄은 사탄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영접하시고 자연스럽게 승리가 되는 거지, 사탄의 존재를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나쁜 것들의 존재를 자꾸 인지하고 자각하기보다는 좋은 하나님의 것, 진리의 것이 우리 입술에 자꾸 나오게 하고, 그것이 자꾸 우리 옆에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존재의 어떤 파트에 속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을 줘서 경각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입에서 아예 그냥 좋은 것들이 자꾸 나오도록,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참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됩니다. 신자는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라는 건 자신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통로잖아요. 물론 수도꼭지가 더러워가지고 더러운 물이 나올 수도 있죠. 목이 슬어서. 그런데 이게 관이 잘못됐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물이 잘못됐나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오래 틀어놓으면 알죠. 그러니까 관이 요 수도꼭지가 문제가 있으면 오래 틀어놓으면 물 때문에 한 3분 이상 지나면 맑은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 자체가 썩은 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무리 1시간을 틀어놔도 맑은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자는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프로스인데 이 뜻입니다. 부패한, 썩어버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안에서 이미 부패하고 썩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썩은 게 담겨 있어서 말을 열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그 부패하고 썩은 게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는 장인데 그 중에 그물 비유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옛날에 고대 그 물고기 잡는 방식이 이렇게 그물을 쳐서 물이 싹 들어오면 그물을 깊이 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가로 쭉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각종 고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먹는데 놀라운 말씀은 천국은 그와 같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물에, 은혜의 그물에 교회 안에 딱 쳤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걸리는 것들은 다 들어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천국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줄 아는 거예요. 다 들어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겠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떤 물고기는 들어가고 어떤 물고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좋은 거는 들어가고 못된 거는 버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좋은 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거라고 되어 있어요. 못된 거. 아니 물고기 중에 못된 게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못생긴 것도 아니고 못된 게 도대체 아니 물고기 중에 못된 물고기 봤어요? 여러분이 낚시할 때 침을 탁 뱉고 도망가는 물고기 봤어요? 그건 없잖아요. 도대체 못된 물고기가 어디가 있냐고. 근데 성경에 독특하게 좋은 것 다음에 못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물고기를 가립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것들 가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좋은 것과 못된 게 구별되었어요. 좋은 거는 들어가는데 못된 건 버려진다. 이 못된 거에 사용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헬라어를 보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더러운 것에 사용된 사프로스. 그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부정한 게 있으면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들은 담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뭐예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좋은 것이라는 헬라어 칼로스 단어인데 이 칼로스 단어가 쓰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근데 좋은 땅,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잖아요. 그 좋은 땅이 바로 칼로스예요. 헬라어. 그랬더니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몇 배로 자랐대요? 30배, 60배, 100배로 자랐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칼로스예요. 좋은 거는 담아진다는 게 바로 칼로스란 단어고, 나쁜 거, 못된 거는 뭐예요? 사프로스. 오늘 본문에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땅, 그 좋은 씨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그 말을 열 때마다 더러운 게 나오는 사람은 그 물에 쳐져가지고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 물을 쳐가지고 거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싹 잡혔으니까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 가려내더라고요. 부정하고 더럽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 것들은 해가지고 버려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물 안에 있으니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물 안에 있으니 아유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나를 버리겠어? 아니 버린다. 굉장히 놀라운 거였어요. 신자가 그 마음속에 좋은 것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가 임재하면 그 안에서 좋은 게 나오겠죠. 그런데 자꾸 나쁜 게 들어와가지고 그 사탄이 그 안에 작용을 하면 더러운 것이 나오겠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복이 될 것들만 나오는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만 들어오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를 도와주실 겁니다. 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신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라 그럽니다. 덕을 세우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따라하시죠. 덕을 세우는 말. 크게 따라하시죠.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우리가 입을 열 때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덕이죠. 덕을 끼치는 거죠. 또 듣고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은혜를 끼치는 걸 하라. 누군가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러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자꾸 짜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우리가 좋은 말 할 수는 없죠. 부부 사이에 좋은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짜증나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치약을 왜 이렇게 짰어? 이렇게 하죠. 치약을 이렇게 짜놨으나 이 치약을 짤 수 있는 우리 남편의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왜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놓고 아무데나 벗어놨어? 이렇게 짜증을 내지. 양말을 이렇게 벗어놓더라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발꼬락내가 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좋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신자가 최대한 우리 삶에서 무엇가 나오도록 덕이나 은혜가 나오도록 덕이나 은혜가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의 말만 들으면 내가 짜증이 많이 난다. 그럼 내 귀가 잘못된 걸까요? 저 사람 말이 잘못된 걸까요? 내 귀가 잘못된 걸 수 있어요. 내가 좀 부정하는 사람. 근데 저 사람 하는 말이 나가 들었는데 짜증나고 옆에 있는 사람 들었는데 또 짜증나요, 이 사람도? 그럼 이제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 문제인 거죠. 그런데도 둘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도 짜증나는데 여기도 짜증나는데 저 사람까지 짜증나요. 그러면 누가 잘못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자꾸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 사람 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신자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요? 좋은 거. 좋은 건 뭐예요? 찬양, 진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들,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너희가 입은 하나인데 그 입으로 찬송도 나왔다가 저주도 나왔다가 한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보시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조심해야 돼요. 주일날에도 잘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막 부부싸움 하시고 나가면서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까지 하나님 찬양해가지고 막 정말 성도여 다 함께 이렇게 부르다가 문 밖에 나가자마자 막 제가 진짜 옛날에 광주에서 그걸 봤어요.
그 목사니까 예배를 마치면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이제 성도들 나가는 거 이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막 나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아마 축도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왔나 봐요. 누가 차를 뒤에 막아놨다고 막 누가 이렇게 매너없게 하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차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마시지 못하게 막 젊은 집사님이 막 오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생각도 없다고 막 그냥 제가 보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았을까요?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급해가지고 그러는데 좀 찬양 빼주세요 이러면 될 거를 그러니까 한 입을 가지고 이게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예배당 들어가면 찬양했다가 나오면 저주도 하고 들어가면 찬양했다가 나오면 싸우기도 하고 이게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게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하나님 보기에 마땅치 않다. 당연한 게 아니야. 너 이거 좀 문제 있는 거야. 하나님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물론 말하는 거는 우리 편에 있어요. 우리 자유죠. 뭐 이거 우리 권세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뭘로 갚아요? 뭘로 받아요? 복으로 받겠죠. 근데 저주를 자꾸 하면 그 저주가 뭘로 와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걸로 돌아오겠죠. 저주로. 선택해야 됩니다. 신자는 자기의 입에서 찬송과 거룩한 말과 진리가 나오도록 해야 될까요? 저주와 미움과 분노가 나오도록 해야 될까요? 이게 선택이에요. 뭐예요? 제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답정질이에요. 답정질이 뭐예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답정질이에요, 이런 거. 뭐예요, 정답은? 당연히 정답.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거룩하고 좋은 말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는 걸 인정하자고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야 될 게 성령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우리 마음이 충만하면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나와요? 쉽게 우리 마음은 부패해버리고 더러워지고. 여러분 생수 마를 원으로 사면 우리가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마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그 오픈하면은 몇 시간 안에 마시래요? 3시간 안에 마시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요 3시간이 지나면은 심각하게 부패한대요. 그래서 절대 하는 게 물을 이렇게 하면 새로 물 받아서 마시거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미 그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된 상태인데 해봤자 또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3시간 지나면 벌써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3시간이 지나면 물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썩어버릴까요? 그럼 영적으로도 똑같이 3시간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물이 상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수로 몇 시간 노출시키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그 물을 방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저도 목사님 은혜의 물이 있어요 하고 쭉 마셔버려요. 병이 들까요? 안 들까요? 항상 점검해 주셔야 돼요. 항상 점검.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거룩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걸 놔버리면 우리 안에서 쉽게 사프로스 부패하고 썩어져 버린 물들이 쉽게 오는 거예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도 경험하고 저주도 경험해요. 우리 입에서 복이 나오면 우리가 복을 날마다 보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찬송 우리가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좋은 걸 말하면 좋은 게 계속 우리에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좋을 거다, 좋을 거다. 근데 저주가 나와요. 화가 나든 어쨌든 저주가 나오면 계속 우리 귀에는 뭐가 들려요? 저주가 들리는 거죠.
내가 저 인간 죽일 거라면 죽인다 맨날 이거만 해. 망해라 저 집 망해라고 맨날 망해 자기가 듣는 거지 계속. 근데 그래도 잘 되라 그러면 맨날 나한테 그래도 잘 되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뭘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선택해라. 우리 입술에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주의 통로는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반대로 복의 말들이 흘러나오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이 입술의 수도꼭지 조금 나쁘고 더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막 분노 때문에 화내 때문에 이렇다 하더라도 자꾸 우리가 복의 생수를 끌어내면 나오다 보면 이제 처음에 녹물이 한 3분 나오다가 없어지듯이 생수가 자꾸 솟아나와서 우리의 더러운 게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칭찬의 말, 찬송의 노래가, 긍정의 목소리가 날마다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따라서 정말 칼로스, 좋은 걸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